오늘 이 말씀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귀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말씀이지만 이 오늘 본문은 또한 특별히 우리가 이런저런 환난을 당했을 때에,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얻을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제시해주고 해결책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러이러한 것을 행하라, 이렇게 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계명들이 있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처럼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도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행할 바를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환난풍파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을 만납니다. 작은 문제들은 뭐 별 문제 없이 우리가 지나갑니다만은 큰 문제들을 만나면 심지어는 큰 대그룹도 무너지기도 하고 평안했던 가정도 그냥 풍지박산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들을 많이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오늘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큰 영광과 능력을 맛보고 감격에 겨워서 즐거워하던 그들. 근데 이제 집회가 끝나고 그들을 보내고는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앞서 보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에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인하고 물결로 고난 당한다는 것은 파도를 의미하는 거죠. 풍랑을 만났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삶에 고난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표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호수가 커서 바다처럼 느껴지기도 해서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 바다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수는 바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바다에는 언제나 작은 물결, 큰 물결, 물결이 파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에는 출렁거리지 않는 파도가 없는 때가 없어요. 큰 바다로 나가면 더 큰 이런 물결이 이렇게 파도가 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파도가 자꾸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을 우리 어른들이 표현을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산 같은 문제가 하나 이렇게 닥쳐오는데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해보겠다고 애를 쓰고 나서 겨우 하나 문제 해결했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밀려온다는 것이죠.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고통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가 태어나면 좀 자라다 보면 이런저런 질병 문제도 있고 학교에 들어가면 이런저런 학업의 문제, 그 다음에 진학의 문제, 뭐 그 다음에 또 하면 직장 들어가는 직장의 문제, 또 그러다 보면 결혼의 문제, 시집장가 보내는 문제, 뭐 좌우지간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요즘엔 또 얼마나 질병이 많습니까? 스트레스도 많은 세상이니까 그렇고 물도 땅도 공기도 다 오염이 돼 가지고 우리 몸에 나쁜 것이 계속 축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더욱더 우리 몸이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질병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교통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니까 비행기네 배네 뭐 차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사고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삶에 닥치는데 그러한 문제들을 세파다 이렇게 합니다. 세상의 파도다 이 얘기죠. 오늘 이 파도가 이들에게 닥쳤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이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고난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백성들 중에도 고난은 닥칩니다. 그 고난을 닥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닥칩니다. 오늘 이들도 마찬가지죠. 고난은 대체로 두 가지 행태로 찾아옵니다. 하나는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의 뜻을 거역하며 우리의 정욕대로 행하다 보면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난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실현해서 정결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실현하는 목적으로 또 고난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 경우가 대표적으로 하나는 요나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는데 안 가고 다시스로 간다 도망치다가 당하는 고난, 이것이 우리의 징벌적인 어떤 이러한 불순종으로 인한 이런 고난이라고 한다면 요업처럼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아름다운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또 고난을 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게 다 악한 것만이 아닙니다. 아멘이죠? 이런 것은 하나같이 우리를 위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자기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를 믿으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겪게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고난을 당했는데 오늘 제자들은 주님을 불순종했거나 정욕으로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이 건너편으로 가라고 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는데도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은 무슨 고난이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믿음으로 강력하게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서 마침내 복 주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로서의 고난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도 삶의 고난은 닥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닥치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래서 집안이 뭐 사업이 파산이 된다든지 뭐가 한다든지 이러면은 성도들이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장로님 뭐가 잘못하나? 아니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만은 뭔가 저러니까 보면은 잘 안 되는 거 보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큰 하나님의 복 주기 위한 예비된 것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욥이 그 많은 재산 다 날아가고 10 아들 딸들 다 죽고 그래서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절친이던 그 세 친구들마저도 손가락질하다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 아니냐, 네가 어려워서 징벌받냐 이렇게 받냐, 내가 죄를 지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 중에 한 사람으로 너를 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정죄를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욥을 실현해서 더 크고 아름다운 복으로 그래서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모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욥이 그 많은 재산과 10 아들 딸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 그 큰 재앙이 결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내용의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랬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님 이거는 언약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왜 그러냐? 밤 사경이라는 것은 밤에
한 3시에서 6시 사이를 사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을 넘어서 어둠으로 친다면 가장 깜깜한 순간, 그 순간을 사경이라고 합니다. 절망적인 순간들을 표현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도우시려고 도움의 손길로 오신다면 그냥 2경이나 3경이나 그때 오시지 왜 4경에 오시느냐 그거죠. 그런데 그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첫째로 주의 백성들이 뭐 말할 것이 우리들이 가진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밤 사경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가능성을 보면서 이러면 해결이 안 될까, 저러면 어쩌면 잘 되지 않을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잘나서 문제 해결한 줄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항복하는 순간까지, 우리가 절망을 느끼면서 이제는 끝났다 하는 이 시점까지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가진 갖가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뭐 이런저런 능력을 총동원하고 우리의 인맥이며 몸에 다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런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점점 절망감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이제는 꼼짝없이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되는 바로 그 무렵이 사경 무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도움의 손길을 바로 그때 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혹시나 하는 우리의 가능성을 버리고 그 절망 속에 빠졌을 때야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때에야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이것을 왜 이렇게 밤 사경 무렵에 주님이 오시나? 첫째 하나는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얼마나 무지무능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보여지는 현실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한 은혜의 방편으로서 사경 무렵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에 이 기근이 찾아옵니다. 저 아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 때에 기근이 찾아와 가지고는 세상에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지경에도 이를 정도로 완전히 성을 다 에워싸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성 안에 있는 모든 양식이 다 떨어지고 심지어는 군사들이 사용해야 할 말까지 다 잡아먹고 성 안에 있는 거는 말 4마리밖에 없는 그런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왕이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선지자가 어떻게 된 거냐고 찾아왔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2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서하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2서하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는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바깥에는 아람 군대가 에워쌌고 성 밖으로 나가서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나가면 죽는 것이니까 성 아래서 굶어 죽어가면서 삐쩍삐쩍 다 말라가고 오직 하면 여인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삶아 먹느냐 그거죠. 이런 지경에 처해 있는데 내일 이맘때에 성 앞에서 보리 한 서하에 뭐라고 했나요?
고운가루 한 사에 한 세겔, 보리 두 사에 한 세겔. 이거는 평상시 때에 아주 풍작을 거두었을 때에 아주 풍요의 속에서 거래되는 양식값입니다. 그럼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관여해도 하늘에 창을 내도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그 나라의 장군 중에서 최장수, 오늘 같으면 총사령관 같은 존재가 자신 있게 그렇게 표현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서 성박 문둥이 4사람 가지고 역사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내고 정말로 다음날 하루 만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맛보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왜 그런 처절한 자식 삶없는 지경까지 가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그게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사경 무렵에는 반드시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주의 권능을 알아야 하고 그의 도우심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서 승리를 맞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행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잘나간다 싶고 평안할 때는 내 잘난 줄 알고 거들먹지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정욕적인 인생입니다. 교만하기 쉽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렇게 뭔가 내 잘난 맛에 살기를 원하는 인생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이런 자를 제대로 들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약함을 철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따라서 뱃일도 해왔던,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배일로 고기잡이로 생활을 하던 그런 어부들도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풍랑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기는가를 잘 안다고 나름대로 지혜를 가졌고 경험을 가졌고 이런저런 실력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바람과 파도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밤 사경이 되니까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하던 그 사도들, 제자들 앞에서 일어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주님의 제자된 신부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삶에도 언제나 이런 것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연약할 때는 성경은 나하고는 상관도 없는 것 같고 성경 이야기로 끝나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성경은 성경이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한 부분으로만 그냥 듣고 흘려버리고 갑니다. 나름대로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납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고 끝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았으면 믿음으로 붙들고 실천해서 승리를 맛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6절에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경을 만난 이때 처절한 악정고투를 하고 있는 바로 이때
깜깜한 어둠 속에서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이 제자들은 그걸 보고 유령인가 이렇게 놀랐다는 것이다. 무리를 걸어서 오시니까 말이죠.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어오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시 물은 뭡니까? 한란 풍파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이 환란, 우리가 당하는 이 현실의 한란 풍파에 전혀 영향을 받지를 않고 그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유령처럼 찾아온다는 겁니다. 유령이라는 표현은 이게 뭐냐 하면은 예상치 못한 방법,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주님이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극복해 왔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런 문제 앞에 도망쳐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 무엇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싸웠고 하나님은 언제나 처절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순간에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상하는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러면 될 텐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해요. 우리 주님께 막 사인을 보냅니다.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이러면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막 주님이 맹해가지고 뭐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럼 우리가 막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주님, 주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 사람 뭐 배나 좀 해주시고 저 어떤 사람 좀 도와주게 좀 마음 좀 열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가능성을 보면서 어떻게든지 그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실 때는 우리가 예측한 방향으로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전혀 상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도와주시는데 주님이 역사하면 한순간에 싹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엘리사 때에 그 기근을 한순간에 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처럼 말이죠. 우리의 도움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신묘막측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지금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기죽고 사는 세상이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면은 이 배가 뭐 간이 배 밖으로 놓는다고 말이요. 이렇게 떡 돼서 막 그래 막 올라면 와라 이러면서 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을 가져야만, 이런 하나님을 맛보며 살아야만 과연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되 그저 찬송가 408장처럼 얕은 물가에서 조그마한 파도만 보고도 기겁을 하고 하나님께로 더 은혜의 바다 속으로 나아가는 걸 주저하고 그렇게 나는 여기까지만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주님 손 붙잡고 은혜의 바다 속으로 깊이 한번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절대적인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끊임없이 맛보며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집니다. 우리는 약한 줄은 알지만 어떤 문제 앞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희는 한 번씩 말하지만 저희 두 아들 장가를 보냈잖아요. 이 약한 교회, 개척교회 같은 교회 목사가 특별한 소득원도 없는데 자식들 공부시키고 대학교, 대학원, 그 다음에 장가 보내고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게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들 앞에서 고민을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왜 똑같은 시대를 사는데 왜 고민을 안 할까요? 또 뭐 주택 문제 이런 거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왜 안 하느냐?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고민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로 전능자가 그때마다 역사해 주셔서 아름답게 해결해 왔습니다. 이거는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큰 고민거리야.
1년째 대사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고민거리가 주택 문제가 고민이 되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자식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고아와 과부가 아니잖아요. 아멘이죠. 자기에게 하나님이 계신데 그거를 모르고 하나님은 멀리 두고 내가 그냥 몸부림치면서 땅만 쳐다보고 살다 보니까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믿노라 하는 것은 입에 발린 말뿐이고 자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가지고 자기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는지 자기가 얼마나 능력으로 도우기를 원하시는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적당하게 거리를 자꾸 두는데 하나님이 좀 가까이 오려면 밀어내는데 주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요 봐봐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만날까 두려워가지고 아니 하나님 만날까 두려운 게 아닙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래가지고 자꾸 신경이 쓰인다고 주님 저짬이요 이래가지고 주님이 조금 찾아올 것 같으면 자꾸 이렇게 밀어내고 내가 알아서 적당히 내가 섬겨드린다니까요. 내가 안 섬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니까요. 이러면서 내가 믿는다니까 안 믿는다는 게 아닌데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내가 믿어드리니까 그냥 가만히 좀 계세요. 내가 도움을 청할 때만 좀 도와주시고 그냥 좀 가만히 계세요. 이래가지고 내가 잘난 척 그냥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깨달읍시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내 딸은 슬기롭게 믿음 생활을 한다지만 슬기로운 생활은 감방 생활을 해야 하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여러분 한번 본바 보시면 됩니다. 믿음은 본이거든요. 앞에 목회자가 믿음의 일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걸 딱 보는 겁니다. 와 저건 저렇게 하네. 이거를 하나님 말씀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우와 저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이거를 본받아가면서 가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면 전혀 두려움 없이 전혀 고통 없이 할렐루야 이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가까이 나와서 우리 생활을 보세요. 우리는요 목회자지만 우리 삶을 숨기지를 않습니다. 완전히 오픈하고 본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듯이 봐야만 따라할 것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 전능하시다 해도 내가 친히 그거를 경험해 봐야 하는 거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 속에 하나님은 힘이 안 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방법으로 온다면 가능성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지라 우리가 예상했던 방법은 다 패버리시고 유령 같은 모습으로 쉽게 말하면 전혀 예상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보여주는 게 바다 위로 유령같이 왔다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이것이 정말로 그렇다는 걸. 넷째로 오늘 보면은 예수께서 적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게 나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 도움으로 오시는 분이 주님인 줄 모릅니다만은 얼떨떨합니다만은 뒤에 가면서 깨달으면서 우리 주님이 도움의 손길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도 나를 맹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이 대목이 참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의아스럽습니다. 아니 왜 무리로 오라고 했을까 베드로는. 그런데 실제로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뭐 그런다면 좀 정신 나간 사람인가 이럴 수 있지만 몸을 즐기나 이럴 수 있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이 말이 맞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아까 바람과 파도는 세파라고 했잖아요. 그걸 주님이 무리를 걸어왔잖아요. 그걸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세파, 우리의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만약에 주신 주님이시라면 나도 이 환경을 초월할 수 있도록 초월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명하소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간 겁니다. 여러분 무리를 걸어서 몇 분 다녀봤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그런 걸 한번 해본다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까 한강에 걸어본다고 걷다가도 하고 뭐 어디 호수에 빠지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이 무리를 걷는다는 거는 현실에 풍랑이 일어나도 좀 전에 우리가 아들 장가 보내고 뭐 공부시키고 했다는 거 이게 분명히 문제인데도 그걸 초월해서 현실을 초월해서 내가 걸은 것처럼 이렇게 걸으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뭐든지 극복할 수 있어요. 뭐든지. 그 분명히 문제고 세상 사람 같으면 파탄이 날 수밖에 없고 절망스럽고 거기서 자포자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주의 백성들은 그거를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 동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가는 것이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썩 오라고 하니까 당당히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지르 가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라고 했습니다. 바람을 보고는 바람과 파도를 딱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사로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물속으로 꼬르륵 하고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는 어떠한 문제도 극복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내게 닥친 그 문제를 딱 바라보는 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지금 문제가 큰 문제, 고난의 문제가 닥치면은 이걸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러면서 이제 이 꼼짝없이 죽게 생겼네? 이러면서 경직되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던 그동안의 믿음은 어디로 가버리고 큰일 났다는 소리가 입에 달고 그러면서 정신이 그냥 멘붕이 올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게 물속에 빠져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전날에는 내가 할 만하다고 큰 소리 치고 있다가도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 그 문제를 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러는 겁니다. 그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큰일 났다 싶어도 이런 것을 한 번, 두 번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면 맛볼수록 주의 약속을 굳게 붙잡음나는 자들은 그런 문제가 와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기적 같은 역사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주님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옆에 테니스장 저 하는 저것과 상가 건물을 120평을 구입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계약을 하고 3년을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돈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금이 없었어요. 계약금도 없고 전신마신에 8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교회 재정을 다 틀어서 800만 원. 계약금만 해도 1억 2천원 넘어 있어야 되는데 전신마신에 있는 게 800만 원. 그 우리 성도들 삶이 빤해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 저 좀 붙여주세요 이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연락을 하라더라고. 있다가 연락을 하라더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내가 연락을 했다고 우리 장선아 권사가 있었어. 기도를 마치고 나가 놀러오니까 있더라고. 그래서 권사님 저기 연락을 하라는데요. 내가 그랬거든. 그렇게 다 정인이 있어. 그때 안 그러면 내가 뻥친다고 하겠는데 정인들이 다 있어. 그때마다 감사하게도 하도 못 믿어 하니까 믿으라고 정인을 항상 주나 봐요. 그때마다.
그래 연락을 했는데 그 사람은 나는 혹시 파실래요? 이렇게 물으라고 연락을 했는데 계약서를 써자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계약서를 쓰라고 그러면 나한테 연락을 하라겠나 싶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하, 이거는 믿음으로 발을 떼야 될 종류구나, 이런 생각이 오더라고. 그래서 재정을 탈탈 털어서 계약을 썼지요. 가계약을. 계약서는 1억 2천원 있어야 되는데 10%는 걸어야 될 것 아니에요. 12억짜리였으니까 1억 2천원 있어야 되는데 12억도 취득세 빼고. 그런데 문제는 800만 원 밖에 없어요. 제 재정이라는 게. 그거는 한 달 한 달 생활해 나가야 되는 재정이야. 근데 어쩌겠어. 일단 급하니까 그거로 빼서 가계약을 했어요. 한 칸에 150만 원 이런 식으로 일단 계약 쓰고 한 달 뒤에 계약금 10% 주기로 하고. 한 달 뒤에 1억 2천이 어디서 나와요? 없지, 우리한테는. 그래도 했습니다. 근데 한 달 뒤에 그 돈 주셨어요. 그러고 허락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고 또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도 수억이 필요했어요. 알다시피 은행에서 대출을 100% 주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60%, 50 몇 프로 이렇게밖에 더 주잖아요. 또 더 준다고 해도 문제지. 우리가 빚을 이자를 막으려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는 모든 과정 속에서 잔금 치르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3년이었어요. 내 씨름 많이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그렇게 씨름해서 저거 얻었다니까 우리 한 분도 없었어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그래도 큰 염려 안 하고 주님 앞에 그저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은혜 달라고, 이 종 부끄럽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왔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때 고비고비 나 역사해 주셨고 은혜 주셔서 마침내 얻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신다니까 하나님께서. 고난당할 쯤이면 피할 길을 내셔요. 그래 왜 그렇게 사경까지 가게 할까? 하나님이 왜 3년을 꺼? 그냥 빨리 주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을 더 아름답게 하려고. 그래서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자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응답을. 그 주님께서 응답을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딱 저기 앉아서 뒤쪽에 저기 앉아서 내가 앉아서 낮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이렇게 하라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 순간에 딱 해결돼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면 한순간입니다. 그냥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룰루룰루 하고 있잖아요. 남들이 보면은 교회 와, 저 부자 교회다. 그런데 부자 교회는 하기사 딸이 없어가지고 부자 교회기는 맞습니다만 나한테는 어쨌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언제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닥쳐도 오늘 베드로도 물속에 딱 빠져들었지만 우리 과잖아요. 그죠? 문제만 보면 기겁을 하고 물에 빠져들어가는 큰일 났네. 아이고 큰일 났다. 입에 큰일이라는 소리가 달려가지고 죽게 생겼다는 소리를 하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능자를 알아가면서 담대한 믿음이 생겨서 나중에는 큰 은혜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어떻게 처음부터 어른이 어디 있어요? 아기부터 자라지. 우리도 처음부터 믿음이 점점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위기에 빠졌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구하니까 주님이 즉시 와서 손을 내밀었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족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다섯째로, 마지막이 아니네요. 다섯째로. 요거는 여기 됐네요. 마지막 다섯째가 아니라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내용은 왜 두려움에 빠지느냐? 문제가 커서라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두려움에 빠집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는 주님으로 극복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거든요.
여호수아도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도 두려워했습니다. 베드로도 두려워했습니다.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엔 다 그러지. 그러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계속해서 약속을 주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것은 문제가 커서라기보다는 내 믿음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죽다가 살아난 베드로를 보고 주님이 그랬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이랬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냐? 의심 안 했으면 능히 극복했는데, 물속에 빠져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는데 왜 의심했느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자기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자기 주를 신뢰하지 못하고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 믿음이 약화되면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붙잡으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에 계신 하나님보다도 문제가 커 보이면 누구나 두려움이 잡힙니다. 하나님이 문제보다 커 보여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이 커지면 하나님은 이따만하게 보여지고 문제는 요만하게 보여지니까 아이고 뭐 저까지 거면 우리 하나님이 한 방이면 끝난다 이러 싶으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병이 들어도 무슨 사달이 날 것 같고 사업이 실패가 날 것 같고 뭐가 해도 그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별로. 기도 제목은 되지만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히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거야. 그런데 믿음이 작아지면 문제는 이따만하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믿음으로 보니까 나의 능력 안에서 문제를 쳐다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 그렇게 문제가 이따만해 커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조그마하게 보여줘요. 그러면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아무리 커도 내 능력으로 볼 때는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딱 쳐다보면 문제가 작아 보이는 겁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두고 12명의 정탐자는 우리는 저들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이렇게 해서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인 거야. 자기들은 조그만해 보이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쳐다보니까 저거는 뭐 별것 없다. 저 우리 밥이야. 이렇게 봤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크게 보면은 문제가 작아 보이고 문제를 크게 보면은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겁니다. 믿음에 달린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고민들이 있나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나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러고 항복하지 말고 문제 앞에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도망다니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해준다는 약속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감각에 의존한 삶이 아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베드로도 이 환난을 당할 때 주여 도우소서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즉시 건져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난 풍파가 닥치고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쳤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승리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밤 사경 무렵에는 반드시 주님이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이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보면 14절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환난 풍파가 없었으면 하나님을 잘 몰랐을 텐데, 주님의 권능을 몰랐을 텐데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 풍파가 결코 안 좋은 게 아니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 믿음 없는 자는 그 문제 속에서 절망하고 고통당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어떤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만 주의 백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면 문제를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을 붙여쳐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알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으로도 배워야 되지만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워가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나를 도우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야만 넉넉하게 인생 승리하게 되고 또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푸르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전혀 두려움 없고 마음에 참된 평화가 넘치는 평강을 맛보며 살아가는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안 보니까 문제만 커 보여서 두려워하지 자기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는 점점 조그마하게 집니다. 제가 왜 이런저런 문제들을 해갔느냐? 내게 닥친 문제만이 아니라 그 문제 속으로 뛰어들기까지 12억의 상가를 계약을 할 때 돈도 없고 계약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그거를 도전해 나갔던 것은 그 문제가 커 보이지 않아서 그랬어요. 그게 큰 문제, 죽을 문제 같이 보였으면 안 하지. 하나님이 떠밀어도 안 하려고 굳이 못합니다. 굳이. 그런데 주님 안에서 바라보는 그 문제 12억 저까지 거야 뭐 별거 있냐? 125이면 못하냐?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하지? 이렇게 보이니까 냉큼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역시나 믿음대로 해결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항상 닥칩니다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극복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담대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풍성해지고 놀라운 주의 권능 속에 살다 보니까 저절로 입술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이래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다 있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당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꿍꿍거리지 말고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이러면서 약하면 약한 대로 크면 큰 대로 믿음 따라서 주님을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맛보시길 지금 축원합니다.